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월 첫 일요일에 열리는 총동원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고 또 우리의 소홀했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을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구사전을 통해서 찾아본 여러 가지의 단어들 가운데에서 한 문장과 한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연관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단어는 정직하게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찾은 한 문장에서 조금은 이상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내면의 숨은 부끄러운 양심을 강하게 두들기는 문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숙제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좋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뭔가 또 조금 부족해서 다시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NLT 버전으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인데 그 단어 가운데 보면 Lord's sight,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wholehearted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단어인 wholeheartedly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결국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아마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은 아니라는 사실입니까? 진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의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잘 포장되었다는 말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구절인데요. 역시 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저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행동과 그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샤나 여호사밧 그리고 또 등장하는 가운데 요담과 같은 유다의 왕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실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그림자 같은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정직하게 행했다고는 하지만 진심은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이냐면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정직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절들의 공통점은 모두 마음, 곧 진실한 마음, 진심,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것이 결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한 모습, 그리고 정돈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와 숨겨진 내면의 모습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두 가지를 짧게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숨겨진 저의, 곧 자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잘 포장된 모습에 스스로 현혹이 되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에 가장 현혹되었던 가장 첫 번째 인물이 사단이죠. 자기가 의로운 것 같았고 의롭다고 생각했고 존귀하다고 생각했으며 자기의 위치가 하늘의 위치만큼 높다라고 생각된 그의 타락과 추락은 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밤과 새벽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비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그 새벽과 그 깊은 법정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었거든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것이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어.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엉엉 울며 크게 통곡하였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질없는 하루살이 같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3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비열한 이기심이 그토록 무섭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안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베드로만 그럴까를 말입니다. 그날 그 새벽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며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곧 나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이었지만, 그렇게 1등이라고 우세하던 믿음이었지만, 그렇게 우쭐대던 그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고 빈털털이 돼지 똥냄새, 썩은 악취가 풍기는 탕자의 모습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날 그 새벽에 느끼게 된 겁니다. 아니, 본 겁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속 숨은 죄의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죄는 마음속에 감추고 사람의 눈에서 숨길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죄는 마음속에 감추고 사람의 눈에서 숨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신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하여 저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라져 없어질 것을 버리는 희생이다.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그분과 연결시켜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행동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보았던 두 성경절에서 유다왕 아마샤와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외적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해야 하는 마지막 의로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 그것은 뭘까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왕의 행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헐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이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결단에서만큼은 주저하고 끝내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을 위한 복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일들, 대외 관계,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적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주저했다는 사실이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도 하고 올바른 것처럼 살고 기부도 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의로워야 하는 선한 영적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주저했던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맞게 마음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느리거나 줄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속임과 술수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교회와 이 병원과 또 기관과 개인이 하나님의 뜻과 저해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은 돈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교단과 이 교회에 돈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굳이 병원을 만들 필요도, 삼육식품을 만들 필요도, 시조사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고깃집이나 물건을 파는 도매상을 경영하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넓은 터전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의료기관을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섞인 무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안녕만을 생각하는 그런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경고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며
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애와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선한 빛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어떤 두꺼운 장막과 옷으로도 나의 수치를 가리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인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끝은 다가오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하늘을 사모한다 하면서 끝없이 이 세상을 탐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이여, 오늘의 우리, 아니 나의 숨겨진 죄들을 소멸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